사도행전 21장입니다. 아침에 예배로 오시면서 힘들었죠. 길도 많이 미끄럽고 굉장히 춥습니다. 돌아갈 때도 천천히 하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죠. 바울과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모는 그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고 와서 3절 봐보세요. 그들을 작별했다 얘기는요. 그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작별했다 그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아주 그냥 매일같이 어제 이제 우리가 설교에 들었던 거죠. 두란노 소원에서 눈물로 가르쳤던 바울 이렇게 작별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 3절 말씀 보니까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두로가 어디냐면 수로보니아계 여인 아시죠? 예, 이 여인들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야, 이 여자가 참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딸을 구원해 줬던 그 여인이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아의 여인이 살았던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이방 땅이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방 땅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두로라는 동네예요. 이 두로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역시 바울도 그렇게 이 두로가 이방 땅인데 제자들을 거기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거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각 곳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이 동네 곳곳에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일 말씀 봐보세요. 7일이 아니라 4절 말씀 봐보세요. 제자들 찾아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10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보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올라왔는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길가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얘기했던 바울 체포, 바울 암살 특공대가 40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아가보라고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띠는요 바울의 허리띠입니다. 예. 가죽으로 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 선생님 만약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가죽 끈으로다가 묶여서 잡히게 될 겁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자, 19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9장 21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19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지금 21장 전으로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결정과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제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바울이 지금 내가 거기 가겠노라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정말 결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긴 가야겠다. 이 결단은 분명한데 예루살렘에 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만남과 어떤 교훈과 그리고 2000년 후에 이곳에서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성령의 계획, 성령의 영적인 감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크게 깨닫는 바를 준비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곳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4절에도 제자들을 찾아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7절 한번 봐보세요.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번 8절 말씀 봐보세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숙식을 제공받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이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코딱지만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된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집 부자입니까?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집이 많은 사람이지요. 어디를 가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쪽에서 나누었던 은혜를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영하고 자기 집문을 다 여는 거예요. 번호키도 소용이 없어요. 열쇠를 차라리 막 주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우리 집에서 쉬셔요. 언제든지. 그리고요, 냉장고 밑에 보면 선생님 오시려고 선생님 오시면 드시게 그 안심 하나 끊어놨으니까 그거 끓여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구나. 바울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 하나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된 모든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지지는 못했어요. 남들처럼요, 자식한테 좋은 거 많이 제공하지 못해요. 남들이 입고 다니는 좋은 옷 사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되는 예수 이름의 그 멋지고 당당하고 위대하고 자유롭고 넓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병원에서 내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오늘 내일 힘들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나를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항암 치료제 그것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곳곳에서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바울이 학생이 선생 만듭니다. 교우들이 목사 만드는 거죠. 바울이 그 제자들이 자기를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 이제 더욱더 실감나게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성령님은 이 만남을 준비해 두셨구나. 자, 이제 또 한번 봐보세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자,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이게 2000년 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방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헤어지기 싫어서요, 가는데 다 같이 자식들 손잡고 부모가 같이 나와서요, 세상이나 인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배에 올라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헤어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온 가족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석배로의 증을 어떻게 나누냐면 그냥 문자 보내거나 선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석배로의 증을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당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잊지 않을게요. 내가 네 꼬마 잊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해. 이 정말 놀라운 가족의 모임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말해 우리 아이들 할머니가 손주들 손잡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야 돼요. 이 가족들끼리 꼬맹이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선교와 복음의 역사,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초대 기독교 가정들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만남, 사도행전적인 가족.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일기장이나 계획표에 보면 언제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의 전화번호들이 가득 써져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지나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마음으로 외롭기도 하나, 늘 외롭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같이 나누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도행전을 만남을 누구와 함께 계획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 보면 한번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 가서 굳이 빌립의 집에 가요. 근데 이 빌립의 집에 가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빌립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이지요. 성령이 야, 너 사막으로 가. 아니, 주님 사막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사막에 가야 돼요? 가. 내가 준비할게. 누구를 준비해 둡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알았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막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나는 걸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친구입니까? 스데반의 친구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을 뒤에서 배후에서 죽였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에게 빌립에게 스데반은 누굽니까?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친한 친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많이 받다고 하더라도 이 빌립을 우리 집에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옛날 친구가 생각나서 내 친구를 죽이는 원수를 말이에요.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밥에 먹이고 그 다음에 잠자리 제공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한번 봐보세요. 그 집에 딸이 몇이 있어요? 장성한 딸이 4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예언자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지위가 높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용하신 분이요. 이렇게 장성한 딸이 4이나 있는데 자기 친구를 죽이는 원수와 같은 바울을 말이에요. 자기 집에 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같이 옹졸한 사람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환영을 받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사람을 화해하게 하고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눈물 나게 하고 가장 생각나기 싫어했던 그 아픔까지도 잃게 하면서 잊게 하면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바울도 빌립도 이미 경험했겠죠. 바울만 경험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빌립만 경험했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쭈뼛쭈뼛하겠어요. 얼마나 개면적겠어요. 얼마나 뒤가 구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에 화해하게 하는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구나. 여러분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환영하고 용서하면서 맞아들입니다. 요셉이 말해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은 비록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조롱했던 백성들과 군중들과 화해하셨고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과 화해하셨죠. 화해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해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도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연달아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가장 떠올랐던 집이 바로 빌립의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입니다. 가장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과해야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부부간에도요, 담이 막히고 원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친척 간에도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긴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용서하고 사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이 틀림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술김에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바울이 굳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서 바울은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 기독교 교회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인지, 왜 아이들과 다 손잡고 기도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하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를 다녀도 다 내 집이고 내 형제의 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소유물을 함께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겠죠.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이 물어볼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초대 기독교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